항상 뭘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만 하시면서 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련한 자에게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큰 은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옵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소영 목사님 나가. 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이 또 깊이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증하십니다. 말씀으로 자증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상숭배와 참예배 예레미야 7장 1절 11절로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가 성경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7장까지 있으니까 아니 10편 빼고 10편 성문서라서 7장 1절. 자, 오늘 요약을 하고 중요한 것만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0장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예언 중에 설교 말씀이라고 하죠. 예언의 말씀 중에 12편의 예언의 설교 말씀 중에 세 번째 설교 예언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10장 25절까지 예레미야는 12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시간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시간 순으로 너무 이런 게 아니라 12편의 설교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서는 누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필사 적기는 대피를 한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7장은 성전에 관한 죄를 지적하고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은 성전에 관한 이런 거 내러티브라고 그랬죠. 내러티브는 주관이 확실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뜻을 말하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역사의 역사의 그대로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은 여기 그 17장은 특별히 성전에 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성전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는 착각에 빠져서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바치면은 다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대를 말하면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는 어떤 시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하기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그 조기 초로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기 직전인 605년 BC
605년 주전 605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기 직전 요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한다 그럴까 회개를 촉구하는 너의 죄가 이거야 끝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는 것을 미리 알죠. 그래서 이게 26장과 병행을 이룹니다. 26장을 잠깐 보면 예레미야 26장 이것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당시는 지금 3,500년 전입니다. 2,500년 3,000년 2,500년 전 예레미야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좀 알아야 됩니다. 627년에서 580년 그러니까 600년 플러스 마이너스 600년 전후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2600년 전이라고 대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스피커가 있어요. 뭐 SNS 유튜브가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들으면 이 나라는 그래도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다 듣죠.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들었다. 계속 이게 똑같은 설교 같은 내용을 또 하고가 아니라 못 깨달으니까 또 하고 12번의 설교를 계속 하는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 하면은 여호야김 왕과 유다 왕이 주게 해가지고 역사적 격변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1세기 동안에 거의 한 100년 동안에 지역의 맹주로 있던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작은 나라에 지연하지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이 지금 갈그미스 지역, 하란 지역에서 겨우 이제 조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그 세력이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이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왜냐면 아수르를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또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그 잔존 세력이 갈그미스 하란 지역에서 아수르의 그 남은 잔존 세력이 이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고 이렇게 막 항거하는 거 대항하는 그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유다의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의 그 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가 이렇게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도 굉장히 아수르가 악했죠. 가장 악한 민족이 또 아수르 민족입니다. 사람의 상 가죽을 벗기고 되게 가장 잔인했던 바벨론보다 더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 요시야 왕 때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가 다시 올라가는 그 재건하면은 안 되니까 지금 애국하고 지금 잔존 세력이 아수르의 애국 군대를 무기또에서 그 같이 합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애국이 합력하여서 그 바벨론을 치르려는 그 찰나에 그러면 애국 군대가 지금 그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올 때 그 무기또에서 애국 군대를 맞아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애굽을 싸우냐? 아수르를 도와주는 애굽을 군대를 이렇게 맞아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그는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3개월 만에 또 여호아하스가 지금 애굽의 지금 적대적인 세력이잖아요. 요시아는 그러다가 죽었고 또 요시아의 아들도 그러면 똑같이 적대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느고 왕이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애굽으로 벌모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되겠죠. 누구 왕이? 애굽의 누구 왕이 누구를 세우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운 겁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호야김을 이제 누구 왕이 애굽에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데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북상해 왔다가 요시아 왕도 죽이고 또 그 뭐지 여호아하스 또 막 내리고 다시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뭐랄까 이겼지만 애국 군대는 아수르 군대하고 한 연합군으로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함께 완전히 대표하면서 아수르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때 BC 605년에 그러니까 꺼져가는 그 등불을 잡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된 그리고 멸해가는 그것을 끝까지 잡다가 애굽까지 이제 이렇게 멸함을 애굽은 아직 그 나라는 있죠. 지금도 애굽, 이집트는 나라에 있지만 아수르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완전히 바벨론의 지배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국까지 아수르는 없어지고 애국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축소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의 몰락 이후에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7장은 그런 급박한 국세 정세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이고 7장 7절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약속한 그 땅이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유다서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보다도 말씀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말을 선포하며 아까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문 앞에서 말을 선포하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이 말씀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다. 예언의 설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세 번 완전 수조 계속 그냥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멸망해?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즉 이 당시 400대 1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망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죽어가는데 골마 썩어가는 그 잘못된 거를 도려내서 살릴 생각은 아니고 그냥 거짓으로 덮어두는 그것을 400대 1로 예레미야만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400대 1로 엘리야처럼 또 남은 자는 있었기는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한다. 그 내용. 너희는 사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온 세상은 우리를 멸하지 못하고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바벨로니아의 그 뭐고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냥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도 선동 성전을 엄청 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미혹과 유혹이 많아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냥 막 축복하고 성령의 불 막 기적과 이사 이런 것만 찾아다니지 진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가장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자신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정의를 행하고 계속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 거죠. 지금도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다 압제하고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저기 경쟁, 무한 경쟁. 도태된 사람들은 그냥 쓸모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지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 자, 하나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는 그분들 그렇게 섬기고 똑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세상 나라는 연약하고 돈 없고 고아와 과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막 갑질을 하죠. 어저께도 누구 20대가 자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쌍욕을 하고 따라가서 그렇게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그 지옥으로 가겠죠. 이 세상이 완전히 그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연약하면은 막 자기 자식도 죽이잖아요. 짐승들은.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그거. 그 다음에 무죄한 자 7장 6절이 무죄한 자를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그러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면 이 땅에 못 산다는 거잖아요. 7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무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게 살인죄도 큰 죄지만 그래서 무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체제 안에 있고 살고 있었던 진정한 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나라에 완전 속해서 세상 나라는 이미 그 아담에게 준 것이 마귀에게 세상의 임금 마귀라 그랬죠.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시스템도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도 같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그래서 두 개의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으로 그래도 좀 부족한 중에 육신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세상 나라는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귀의 첫 번째 속성 교만. 그 공산주의가 왜 마귀냐면은 인간을 너무 높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공산주의들이 그 인권이 있어요. 굉장히 인간에게 막 인간 위주의 그 탁탁탁 나누고 공평하게 나누고 굉장히 좋잖아요. 저기 또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는 기독교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게 일단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그거 사람이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 인간의 인권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 존귀한 자녀로서 똑같이 평등한 거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결국 믿지 않는 그 차이.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악한 열매가 음란과 꼭 영적 음란은 육적 음란을 낳는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 두 분 공산 그런 것이었잖아요. 공산 그런 기름 부음이라 그럴까? 그러면 그 음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지금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음란의 열매가 있잖아요. 영적 음란은 육적 음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딸보다도 어린 우리 공무원 초급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이 많이 그 음란에
미투 행렬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그거 왜냐 그 뿌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이런 이방인과 연약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다음에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7장 8절에서 11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추악한 삶을 삽니다. 그 교회도에 다니는 사람이 아동 학대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까요? 그 마귀의 백성이 있을까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알곡을 죽쟁이 그 가라지를 빼내려면 알곡까지 옆에 있는 알곡까지 또 우리 사람은 다 연결이 돼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 신약에 보면 있죠. 알곡과 죽정이 마지막에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골라내는 거지 처음부터 알곡과 죽정 알곡들만 다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죽정이하고 섞여 있으면서 더 연단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네가 모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또 강한 군사로 세워주고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우상을 도덕적으로는 추악한 삶을 살면서도 그 성전에 와서는 제물만 바치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었. 이런 신앙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그랬죠. 물질에 돈 가져와라 어떤 무슨 어디 도와주러 갔더니 자기에게 돈을 바치면은 다 물질이 풀릴 건데 왜 이것들이 나에게 돈을 안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대요. 이거 완전히 마귀죠.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그 얘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잘랐습니다. 자, 내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 좀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 그렇게 악한 자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더 선한 일을 합니다. 막 인권제일주의 막 성소수자들을 뭐 인격을 올려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막 온갖 없는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런 추악한 삶을 살잖아요. 이번에도 영국 수상이 영국이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영국 수상이 막 자기 비서하고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둘 다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영국 수상. 그러면 그 둘 다 유부녀고 유부남이에요. 영국 수상과 같은 무슨 동창인가 뭐 선후배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추악한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윤리도덕적인 척 하는 거죠. 수상이고 그렇죠. 그 뿌리가 어디 거짓 선지자로부터 온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교라고 해서 그게 무교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영의 음성을 계속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배운 거는 거의 다 악한 영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7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거짓말을 의존하는데 무익한 거짓말. 다 우리의 생각은 99%가 내 착각이고 마귀의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 우울한 생각, 너는 못해, 막 너는 막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생각 들은 거 있잖아. 이 나이에 뭐하냐, 뭐 어떻게 뭐 자꾸 그런 생각은 그거는 무익한 거짓말이 마귀의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자,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도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도둑의 소굴이 그 성전이 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냐,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지, 그것을 판단을 하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도둑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도. 집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와 그 부부 사이,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부부 사이에 너무 막 돈 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그게 많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막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또 일본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딱 그 남편이 퇴직할 때 되면 그때 이혼한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자, 그 뿌리가 좋을까요? 이 선한 뿌리일까요? 악한 뿌리입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죠. 그 다음에 그다음 내가 11.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 여러분 아시죠? 이거 일단 실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그거 11장 이거 왜 그걸 어떤 증거로 대야죠? 성경은 스스로 자증해야 됩니다.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에서 자증하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면 스스로 자증하십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자증해 반드시 돼야 된다.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또 증명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로 결국은 그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로 결국은 어떤 물질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 그걸 달아보고 시험하십니다. 큰 돈을 하나님 한번 주셔요. 그럴 때 그걸 돈에 눈이 휙 돌아갈 때 그 하나님 그분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다. 주의 종들도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돈이 너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눈이 휙 돌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그분은 이제 그 탈락입니다. 회개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가 됐죠? 빨리빨리 그냥. 제3예언이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지나가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너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뭐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설교,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잡생각일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와 환경의 어떤 고난과 더불어 말씀 계속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설교 말씀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실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십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사람처럼 기류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동이라든지 수만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절대로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말씀 밖에 너무나 신령한 거 쫓아다가 왜 산신령된다. 산신령된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요새. 자, 1000개는 맞은데 1개가 산신령으로 끌어가요. 100개는 맞은데 한두 개가 산신령으로 끌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멍이 작았는데 그쪽으로 쫙 문이 열렸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돼요. 처음에는 틀린 게 없어. 대부분 바르고 한두 가지가 좀 잘못됐는데 그 틈 사이에 이렇게 뱀이 틈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 틈 진짜 우리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A4 용지 하나에 그 A4 용지가 들어갈 그 작은 공간이 비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쑥 들어와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잘못되는 걸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부인해. 내 생각은 다 틀렸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따라갈 때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어느 시절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자격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7장 12에서 15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말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2600년 전이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타락이 됐죠. 다 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199.9%의 기도 제목이 돈이다. 지금은 나만 돈 왜냐면 이 세상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가 폐허로 변한 것처럼 실로가 폐허로 변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실로를 계속 되는 거예요. 실로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느냐 12장 12절에서 아까 실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다. 자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될 때 굉장히 더 위험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좀 심한 사람들은 좀 잘못될 확률이 적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처럼 고난이 많으면 교만하고 이렇게 잘못될 확률이 낮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렇게 성경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는 마음껏 예배들이 혼자서 그냥 아니 성경 말씀을 계속 내가 또 막 논문도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깊이 나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성도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7장 16절에서 그래서 15절까지는 이 성전 숭배 이게 아니다. 성전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그래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게 성전이 계속 무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파괴하고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 자체도 우리 총장님 말씀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다. 막 십자가 저를 그래서 살라고 생각했는데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궤도 싹 다 없어지고 돌판 언약의 말씀만 있다. 그리고 뭐예요? 언약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궤는 언약궤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위에 두 그룹 크다란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보호할 뭐랄까 이렇게 보호한다 하나님의 그 수종을 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지성소 위에 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그래서 기적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하는 기적과 이사는 언제든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어.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언약궤 위 언약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말씀 계입입니다. 언약궤가 딴 게 아니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금항아리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 그건 헛되다.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파괴된다. 그것도 크게 생각하면 성전을 또 성전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처럼 성전이 또 그런 것입니다. 크게 치면. 자,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자,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중보자잖아요. 이 주의 종들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근데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다. 내가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그 가론 유다 가인처럼 삶은 악하게 살고 주일 하루 거룩 하나님 안 받습니다. 예배 안 받는다고 해서 또 동생을 기분 나쁘다고 죽였죠. 자기 예배 안 받는데 왜 동생을 자기가 잘못 하나님 계속 가인을 찾아갔어요. 아벨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가인을 찾아갔어요. 아벨을 찾아갔다는 말씀은 없어요. 기록에 찾아갔기는 했겠지만 또 가인에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너는 죽이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 선택하심의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론 하나님이 그 크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항상 살리기를 원한다. 어떤 아이긴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파괴될 것이라. 그 다음에 20절에서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제 혼합주의 신앙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만나지 않겠다. 예배를 성전에서 만나지 않겠다. 또 다른 신들께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너를 일으키느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온갖 그 신들 잡신들에게 예배를 드린 게 뭐 세미라비스 뭐 바벨 뭐죠? 하여튼 온갖 그 바벨론 우상들 이게 그게 뭐냐면 복 받는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짓이라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뭐랄까 복 받는 짓이라는 다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 하다 안 하면 위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하죠. 나중에 사람도 죽이고 온갖 없는 행위도 하고 육신의 종력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우리보다 더 환하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아실까요? 뭐 우리가 껍데기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겉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이니까 안에 새카맣게 악한 생각을 있고 하나님께 막 헌금하고 예배드리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아요. 근데 좀 내 허름하고 초라하고 막 돈도 없고 해도 그 사람의 안에 그분이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심령. 그 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해왔느냐. 삶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 사람 미워 막 그렇게 해서 헐뜯고 싶어도 하나님은 참수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헐뜯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면 좀 별식 같아서 참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이제 어제 8장까지밖에 못 하겠네. 할렐루야. 위선적인 예배. 자, 7장 28절에 이제 지금 아까는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그걸 제일 지금 WCC라든지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 지금 세계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까지는 희생제물며 아울러 먹으며 또 28절은 뭐냐면
너는 그들에게 가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8절에는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면은 끊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위선적인 예배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는 하나님 삶 전체에서 순종이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임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만한 참된 신이고요.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하십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부모님 찾아가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어요? 더 속상하고 더 이렇게 혼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하고 8장까지라도 해야 됩니다. 7장 29절에서부터는 도벳사장을 건축하는 그죠.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공할지어다. 또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를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더럽혔으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여 아니하였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날이 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말하지 말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7장 말이죠. 도벳사장 여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어디 갔죠?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여기 원래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쓰레기 소각하면서 그 연기가 이렇게 24시간 막 연기가 나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그래서 꼭 지옥의 어떤 그런 듯한 그런 음섭함인데 여기 도벳이라시는 곳에다가 여기 성전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은 그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뜨거운 불에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지는 곳이 여기 도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짓을 여기서 흰놈의 골짜기 여기 도벳 사당을 아예 서당이 굉장히 컸어요.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그 안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뜨거운 불에 걸어가게 하고 그 도벳 사당에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짓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여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시체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짓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악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라고는 다 했다. 자기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아예 사당을 지어놔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였다. 자, 그래서 8장도 빨리 요약을 하고 30분 안에 11장까지 해야 되겠나 모르겠네요. 자, 8장은 뭘 요약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은 뭐냐면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8장도 똑같은 말씀이 끝이 없이 반복됩니다. 끝이 없이 반복됩니다. 유다가 받을 형벌과 예레미야의 그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40년 동안 41년 동안 전하는 예레미야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레미야가 나는 너무 예레미야의 고통이 참 하나님도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나라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벌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부터 7장부터 10장은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세 번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8장, 7장과 10장의 중간이니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또 뭐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진 사람, 주민들의 유골이 백주에 버려지고 1장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기를 구하게 되는 심판의 처절한 상황을 예언합니다. 1장, 이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렇게 뼈가 5번이 나옵니다. 너무 열받은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아까 자녀까지 몰래에게 바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당을 지어놓고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몰락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이제 완전한 몰락. 5번 뼈와 뼈.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전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다 지도자들과 그 일반 백성들의 뼈가 벌어지고 뼈가 무관 참시라 그런 게 있잖아요. 뼈를 끌어내어 가지고 분토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7절에 보면 철새들도 하나님 자기의 그 정하신 바를 정해놓고 정하신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데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지키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힘써 알아야지 지킵니다. 잠언 1장 25절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언 1장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5절 말씀. 잠언 1장 이걸로 봐야 되나요? 잠언 1장 25절. 자, 잠언 1장 2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계속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실은 지금 따라다니는 것도 근데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는 내가 재앙을 만났다는 걸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우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거 아까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 지금 57장까지 있죠.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그것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너무 완전히 버린 자식은 말도 안 하죠. 돌이키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그 사랑. 19절에 보면 이제 8장 19절 예레미야 8장 19절에 보면 다 범죄한 19절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고 또 12번이래 12 완전하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12번의 설교죠. 슬프다 19절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추수가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자, 이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도 너무 내 마음이 병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아?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는 건데 하나님 말도 똑같겠죠. 그다음에 왜 그렇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을 사람 죽고 막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예레미야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에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계시는데도, 하나님 계시는데도 왜 먼 땅에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부르짖잖아요. 에스겔이 막 바벨론 땅에서 그때 막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를 보면서 울면서 그 발강가에서 그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울잖아요. 어떻게 음악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게 무슨 뜻인지는 옛날에 모르고 막 불렀는데, 자, 이 성경에서 나온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뭐예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노예라는 말까지는 안 붙였거든요. 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다. 추수할 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 다하였으나 그 구원을 얻지 못한다. 때가 됐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의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라앗의 그 향료 유명합니다. 길라앗의 향료는 그 창세기 37장 25절, 에스겔서 20장 그 창세기 37장 그 요셉이 팔려갈 때 그 길르앗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만큼 그 길르앗 상인들의 그 향이 그렇게 유명했고, 유명한 유향을 그 향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다면 길르앗의 그 유명한 유향을 약으로 쓸 수가 있지만 심중에 썩어 빠진 거 부패한 병은 하나님 한 분만이 고칠 수가 의사시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3절에 무화과 나무, 이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다 회개하고 그 악한 일인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지라. 내가 그들이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멸망의 사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지혜가 8절에서 보면 자 너희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또 두려워 떨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에 부신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 하루에 7시간씩 말씀을 가르치고 쓰고 했죠.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다고 했지만 그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 잘못된 거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주의 종들이, 큰 종들이 이게 나라가 잘못됐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몇 분만 합쳐가지고 이렇게 딱 건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그 아래에 있죠. 대통령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권이 다스림을 받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부만 하는 거죠. 각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걸 거짓 선지자가 더 잘못됐다. 그 다음에 타락한 지도자. 하나로 되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는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도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나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되게 가르쳤고 오히려 세상의 그 눌림에 의해서 그런 게 다 조정을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은 멸망의 사태가 이래졌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다음에 14 여호와의 말 그들이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8장 13절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이 당시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가장 큰 수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특징적으로 암시하는 그 구약의 상용인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영양을 이슬 같은 거 물을 공급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없는 포도나무, 무화과 없는 무화과나무, 그거는 차라리 없는 물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우리 출애굽부터 시작해 하나님 430년 애굽의 종로를 애굽의 그 430년 이렇게 해서 출애굽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진짜 만나와 매출하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다 배신하고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몰래에게 그냥 자녀를 인신제사를 하고 그 모양이니 예, 이제는 차라리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였죠. 이제는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그게 없으면 진짜 볼품 없어요. 포도는 포도나무만 할렐루야 우리 선정수 집사님 포도는 포도나무를 그 포도 열매를 위한 그 포도나무지 포도 없는 포도나무는 진짜 땔감으로밖에 못 씁니다. 막대기라도 꼬불꼬불 진짜 볼품 없어요. 저희도 포도나무를 옛날에 얼마 전까지 과수원 했었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너무 아름답긴 한데 그 포도가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냥 쓰레기야. 앙상한 쓰레기야. 알겠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유 우리 선정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죄송해요.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선정수 집사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자 우리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지금 일단 예레미야와 왕하 이번에 또 몇 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몇 주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지금 한번 훑어보는데 또 의미를 두고 계속 한번 전체적인 그것을 좀 뼈대를 그 맥을 잡으면 나중에 읽을 때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이 이 당시 2600년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그래 에스라가 읽어줬을 때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을 모르고 그 언어 같은 거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근데 2600년 전의 걸 우리가 하니까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다.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다. 자, 포도와 포도나무 전조같이 그렇게 됩니다.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아까 그랬죠. 여기도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위로를 받으시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자기 백성이 망하고 그렇게 가죽을 저기 다 눈곱이 끔찍하잖아요. 시드기야 왕부터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잡혀가고 또 막 칼날에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회개하라 그 41년 동안 그렇게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 잘못했어 심판해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죽여버리는데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자기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자꾸 하면 죽을까요? 안 나 같아도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음성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고통입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고뇌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은 백성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있고
같이 그 고통이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실 때는 얼마나 자기 백성,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에 막 그렇게 끌려가고 완전히 코 무덤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막 마루타로 사람을 저거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 알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자녀들이 팔려가고 종으로 죽고 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자기 백성이고 자기 가족인데, 그냥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계속 비웃는 태도로 이 사람을 또 대적해. 네가 막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400대 1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저걸 잘 받아, 대우를 잘 받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헌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죽어 돌이키라고 자꾸 말하고 하면 듣기 싫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스타로에스 사람들이. 그래 그 동네가 또 멸망을 하네. 하나님이 종을 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막 대적하다가 다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나라도 망해, 자기 가족들도 망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가는 안 갔지만, 예를 들면은, 동네 사람들,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 같은 그 제사장 성읍에 같은 식구들인데.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그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은 그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잡혀가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족이 그렇게 일을 당하면 보는 사람이 더 괴롭잖아요, 솔직히. 누가 아프면은 아픈 사람은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옆에 사람이 걱정이 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잘못될까 막 걱정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 이게 여기서 지금은 이제 그것을 현재로 보는 거죠. 하나님 항상 그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를 현재로 보는 거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울면서 노예로 하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응? 하나님 말씀 잘 드릴 걸 하면서 먼 땅에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일본이나 막 사할린에 끌려갔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라 뺏기면 거기서 막 울고불고 그 조상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헐벗고 외국에서 그렇게 노예짓을 당하잖아요. 막 갑질을 당하고 노예로 부림을 받고 재산 다 뺏기고 또 막 죽임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지금 보는 거니까 얼마나 딸이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도 하시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느냐? 그렇게 우상숭배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일반 미신은 이렇게 하고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또 하면은 다 막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오셨어요.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니라 그 계속 신약의 그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라는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은 뭐냐?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마음까지, 속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누가 살인 안 하죠. 다 속으로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거죠. 그 온전히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원수를 용서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내면까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귀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유가 되고 내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이 나가면 치유가 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런 구역이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진짜 온 마음으로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세상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아합니다. 병도 없고 저주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요. 천국에 나쁜 게 없어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천국이 임하였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누리고 마음의 평강으로 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언제는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도 머리 아픕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고통. 아멘. 그래서 9장도 뭐냐면 9장도 9장까지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9장 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11장까지 자, 어찌하여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물의 근원이 되며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여기는 예레미야의 유다 백성이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자신의 절망을 시 형식으로 예레미야의 애가 있잖아요. 애가가 따로 있긴 했지만 여기도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11절까지 또한 모든 열방에게 여호와를 알고 그분만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23절 24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경고 25절에서 26절 자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서는 그 애과라고 할 수 있죠. 내 광야가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 자 9장 빨리 해보면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의 1절에서 11절 불의와 불신앙에 대한 절망 그러니까 뭐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내 가족이 다 지옥 가고 내 백성이 다 망하는 그런 하나님 다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에 대한 그 절망 불신앙에 대한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11절에 9장 11절에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7절 17절에서는 또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애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해야 제일 빨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애곡하라고 막 촉구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려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때도 사람이 상녀가 나가면은 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돈 받고 그 사람들을 불러 그만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심판을 예고하는 거고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누가 죽는다는 거죠. 상여가 나가니까 막 불러오라 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그 다음에 23장 23, 24 세상의 부와 지혜와 부를 힘과 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훅 부러움이 없어지면 안개 같다. 24. 자랑하는 것은 뭐를 자랑해야 24절 9장 24절 곧 명철하면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뭘로 자랑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 잠언 1장에 나오죠.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그거 뭐지?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진짜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학교는 작은데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유명합니다. 하나님 믿기로 유명합니다. 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헛똑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냥 찌끄러기의 지혜야. 그러다가 이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면서 그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만 아닙니다. 공의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면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책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뿐이 아니라 정의, 공의뿐이 아니라 또 공의의 사랑이 계시니까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다 우리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서 나쁜 것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받느냐. 요즘 제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인데 고난을 왜 주시냐? 고난은 믿는 자에게 왜 그 광야의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친다고 요단을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가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주시는데 거기 가서도 또 영적 전쟁을 7족속과 51왕을 물러쳐야 됩니다. 가나안에 가서도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에요. 육식적인 거,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있잖아요.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이것은 영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요. 이게 닳아 없어지고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이 닳아 없어지고 왜냐하면 영과 육은 로마서 8장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죽이려는 거예요. 원수가 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집에 있으면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부관계에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으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육적인 것들이 계속 닳아 없어지면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적인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여기 육의 사람은 닳아 없어져.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것들이 다 닳아 없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게 하늘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육적인 것은 다 멸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문 두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음성. 하나님께서 아까 보았듯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집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 성전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예수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맞네요.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축도하심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멘. 말씀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강력한 사랑의 역사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